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쩐 일로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높습니까? 네, 같이 모여드리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같이 모여서 은혜를 받으면 충만한데 같이 모여서 떠들면 저기 뒤에 계신 하연한 집사님 혼낼지 몰라요. 네, 좋습니다. 치과병원에 어떤 환자가 이가 아파서 갔습니다. 갔는데 충치를 치료하고 싶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를 뽑아야 될 수밖에 없대요. 이를 뽑는 걸 발치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를 뽑았어요. 그 생리를 뽑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진료를 마치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환자가 막 너무 이가 아프고 화가 나니까 그 간호사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 뽑는데 30초밖에 안 걸려놓고선 5만 원이나 받습니까? 이렇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한 10분 정도 걸려서 뽑아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픈 이, 상한 이, 썩은 이는 빨리 뽑을수록 좋은 거예요. 천천히 뽑는다고 며칠 묵혀둔다고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마치 충치가 이가 썩어 있듯이 내 안에 죄가 스며들고 나쁜 습관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아픈 이가, 이 상한 이가 뽑혀나가듯 우리 심령에 깨끗한 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동안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로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누가 썼냐 봤더니 서울대 교수님인 김난도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제가 벌써 한 5년, 1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하도 인기가 있어서 이 책도 사보고 또 여러 책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뭐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뭐 이런 우리 주로 청년, 다음 세대의 비전을 향한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김난도라는 분이 주업이 뭐냐? 주업은 소비자학과 교수님이세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 청년들의 멘토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하는 일은 이 현대 우리 한국 사회, 이 세계 주요 소비 성향,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주로 뭘 사 먹고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연구하는 일이 이 김난도라는 교수님이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사실 매년 내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17, 트렌드 코리아 2018. 올해도 쓰셨겠죠? 트렌드 코리아 2019. 아마 지금 막 작업을 해서 아마 내년에도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 책을 또 올해 한 해 동안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일반적인 마음은, 일반적인 가치관은 뭔가 궁금해서 제가 사실 그 책을 매년 사보고 있거든요. 2017년 버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10대, 그 한 해에 가장 인기가 있을 법한 10대 주요 키워드를 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편식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간편식. 여러분, 간편식이 뭔지 다 아시죠? 네, 혼자 이렇게 음식을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지금은 2019년 지금은 이 간편식이라는 말이나 이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해졌지만 여러분, 이게 한 3년, 4년 전만 해도 익숙치 않은 개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혼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어떤 음식을 사 먹는 거, 이런 게 요즘 청년들 말로는 혼밥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혼밥. 이 혼밥이라는 말의 요즘에야 흔하지만 한 3년, 4년 전만 해도 혼자 밥 먹으면 괜히 외로운 것 같고 혼자 밥 먹으면 왕따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16년도에 책을 쓰면서 아마 이제 곧 이 시대는
1인 가구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 있죠? 1인 가구의 비율이 2018년 말 기준으로 29.8%래요. 29.8%. 우리 중에도 혼자 계신 분들이 간혹 있겠지만 우린 대부분 뭐 부모님이나 형제랑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나라에 3명 중 1명 가까이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일어나서 빨래를 하고 직장에 가고 빈 집에 혼자 들어오는 사람이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요. 일코노미라는 개념을 이렇게 써놨어요. 일코노미. 일코노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제 활동을 할 때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그러잖아요. 이코노미. 뭔가 소비를 하고 경제 활동. 근데 그 이코노미라는 말에 혼자 한다. 혼자 한다. 그래서 말을 합성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또 세상에 있는 분들은 혼자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아무튼 재미있는 이 자료를 뽑아놨는데요. 이 혼자 밥 먹는 레벨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을 거예요. 1단계가 뭐냐 하니까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서 컵라면에 먹는 거. 혼자. 이게 1단계예요. 보니까 막 단계가 여러 가지인데요. 뭐 높으면 뭐 갈비집에 가서 혼자 갈비를 시켜서 구워 먹는 거. 예.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혼자 갈비집에서? 뭔가 고깃집, 뭐 횟집 이런 데 가면 적어도 한 2명, 3명, 4명, 여러 명이 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익숙하잖아요. 혼자라는 건 홀로 있다라는 것.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일을 하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생활을 한다라는 것. 요즘에야 많이 익숙해졌지만 우리 기성세대들 그리고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여전히 부모도 형제도 없이 나 혼자 살아야 된다 라는 개념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상당히 불편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혼자. 그럼 아마 외롭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럼 뭔가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어떤 큰 일을 치르고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혼자인다. 그러면 뭔가 좀 힘이 빠지고 뭔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에 혼자 홀로 외로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 앞에는 아니 어떻게 보면 삥 둘러싸여져 있는 바알 선지자를 한 복판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2명도 3명도 아닌 몇 명이요? 혼자 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야야, 너 혼자서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운다, 홀로 싸운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혼자 450명이랑 싸울 수가 있을까? 450명이랑.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혼자 2명도 아니고 3명도 혼자 이 적들이 막 있는 곳에 혼자 들어가서 막 전쟁을 하고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도 있죠. 옛날 영화 보면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람보, 코만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연식이 좀 된 분이에요. 네? 네, 이 생각이 안 나야 젊은 세대. 젊은 세대는 요즘에 보면 이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 히어로물이 참 많죠. 뭐 마블이라든가 뭐 DC 뭐 이런 회사에서 만든 뭐 슈퍼맨, 뭐 배트맨, 아이언맨 뭐 이런 영화들 보세요. 최근에는 이 어벤져스라고 해서 다 모아놨죠, 영웅들을.
근데 원래 사실 그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은 항상 혼자 다니죠. 혼자 이 세상을 구해요. 혼자 수많은 사람들, 악당들을 쳐부수면서 이기잖아요. 혼자. 근데 그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예요? 영화에나 있는 이야기죠.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때요? 실제 삶에서는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상대가 2배, 3배만 많아도 이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어딘가, 가장 힘이 센 회사가 어딘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군사력 을 비교해 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군사력.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군사력이 제일 셀까요? 네, 미국이죠. 미국. 참고로 미국이 1등이래요. 1등. 근데 2등부터 9등까지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이 더 세다 그러더라고요. 참나. 혼자 힘이 제일 세요. 2등이 어디냐? 러시아가 군사력이 제일 2번째로 세고요. 그 다음에 중국, 4번째가 인도, 5번째가 프랑스, 6번째가 일본, 7번째 럭키 세븐. 7번째가 어딜까요? 우리 한국이 7번째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평가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은 몇 위인 줄 아세요? 북한은 12위. 12위.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봤더니요, 네, 한 해 동안 그 나라 국가에서 군비 지출액, 그다음에 장비 수가 얼마나 많은가, 병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졌대요. 전부 다 뭐예요? 군비.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장비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느냐. 다 숫자 노림이겠죠? 제가 이 포브스라는 전 세계 그 기업 순위를 알려주는 그 잡지를 보니까요, 세계 기업 순위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제일 돈이 많고 제일 기업 경쟁력이 높은 회사가 어디냐? 순서대로 보니까요, 애플, 그다음 구글,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순서가 쭉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 어딜까요? 삼성이 12위에 있더라고요. 12위에.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100대 기업 안에 5개 정도 회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포브스사에서 봤는지 보니까 한 해 동안 매출액, 그리고 자산 규모, 전부 다 뭐예요? 숫자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세계 기업 순위가 나뉘는 거죠. 요즘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라고 하면 뭐 서로 다 여러 가지 기업,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겠지만, 요즘 가장 전 세계적으로 뜨는 2개 나라가 있어요. 2개 국가. 어딘 줄 아세요? 요즘 가장 국가 경쟁력이 급상승하는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하고 브라질이라는 나라래요. 인도하고 브라질. 실제로 인도는 군사력이나 뭐 핵미사일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지요. 네. 인도라는 나라는 실제로 강대국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 브라질 나라도 굉장히 낙후된 나라였지만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2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굉장히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노동력과 내수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자산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도 우리나라, 아니요, 전 세계를 말할 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뭔가 더 세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같이 다 숫자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혼자예요. 그럼 엘리야가 싸워야 될 적은 몇 배나 많은 거예요? 10배도 아니고요, 100배도 아니고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하시죠? 한 명대 450명이면 몇 배예요? 무려 450배 전투. 압도적으로 바알의 선지자가 많은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바알 선지자가 저기 길거리에 있는 산자락에 있는 이 돌멩이 있죠?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들어서 한꺼번에 던져도 몇 개의 돌이 날라와요? 네, 뼈도 못 추리겠더라고요. 뼈도 못 추리겠더라고요. 450명이 둘러싸인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마치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이 밀림이나 이 정글 같은데, 혹은 이 초원에 이 늑대들이나 이 맹수들이 이 조그만 어린 사슴 한 마리를 잡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많은 맹수들이 삥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에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는 이 작은 사슴, 작은 동물 한 마리를, 이 먹잇감을 노리는 이 침을 흘리고 있는 맹수들과 같은 그 모습처럼 엘리야가 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아마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감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봤지만 누가 불렀지요?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합 왕명을 통해 오라고 했잖아요. 왕을 통해 왔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 바알 선지자는 없을 것 같아요. 아합 왕이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통령께서 이 청와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쫙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는 교회에서 저 나무도 하고 밭도 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추리링 바람에 손엔 곡괭이도 쥐고 아니면 나무 하려고 뭐 톱도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성남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손에 곡괭이와 이 추리링 바람으로 그냥 갈까요? 아니면 집에서 제일 멋있고 좋은 옷을 입고 갈까요? 네, 깨끗한 옷으로 입고 가겠죠. 왕이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소집을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바알 선지자는 다 나와라.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멋지고 딱 보기만 해도 거룩해 보이는 그런 멋진 예복을 다 입고 왔을 거예요. 450명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깨끗하고 멋진 예복을 딱 갖춰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 엘리야는 어때요? 지난 3년 반 동안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때로는 동굴 속에 지내면서 아마 누더기 차림 옷차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갔는데 모두 아주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나 혼자 이 누더기 차림에 보잘것없는 잘 씻지도 못하고 좀 꾀죄죄하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자신만만할까요? 아니면 위축될까요? 네,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보세요. 450명과 싸우는 것만 봐도 공포 그 자체인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누추한 거예요. 너무 남루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입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 하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무기를 줘도 될까 말까 한데 나에게 많은 병력을 보내줘도 될까 말까 한데 나에게 든든한 백이라도 좀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볼까 한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놓고선 자 450명 근데 그 450명 뒤에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은 누구 편이라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 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선택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못하지만 다 바알 선지자의 편들인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홀로 남은 엘리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겁니까? 나를 이대로 혼자 둬서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따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눈앞에 보이는 많은 숫자에 우리는 압도되어 엘리야의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일상생활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많은 숫자, 많은 병력, 많은 재물, 많은 능력, 그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순간 압도될 때가 있어요.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치관 속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얻고자 하는 것들, 그 많은 숫자들을 보면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참 외롭구나. 나는 참 가진 것이 없구나. 이러한 홀로 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어떤 가정에서는 가정 식구끼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서로 먹고 살기 바쁘고 제 코가 석자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퍽퍽한 가정 환경에 놓여 있으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사람, 아무도 내 마음 등 한번 두드려주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홀로 된 것 같은 마음들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라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OECD 국가 중에 단연 우리나라가 불명의 1위가 뭐예요? 불명의 1위가 자살률이라고 하죠. 20대는 그 사망률이 암이나 교통사고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불명예를 몇 년째 우리나라가 갖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자살을 할까요? 주변에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살할까요? 주변에 함께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을 할까요? 그곳에 가면 내가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자살을 할까요? 아니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같이 홀로밖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이, 그들의 집안은 재산은 있는데요, 이미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요, 어쩌면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고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자이고 유능한 사람임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나는 혼자다, 나는 홀로 있다, 내가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안타깝게 1시간에 2명씩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할 때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찾아오지만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식사를 할 때나 목장 모임을 할 때나 나는 혼자인 것 같은,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숫자에, 환경에, 눈앞에 놓여진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나는 혼자다, 나는 늘 혼자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그 외롭고 고독한 심령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그 하나님의 방법의 일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450명 앞에 혼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그러나 그 가운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외치게 하셨냐?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22절을 잘 보세요. 나를 누구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450명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군사력도, 세계 기업 순위도, 네? 모든 강대국의 기준이 다 뭐라고요? 숫자, 몇 명 있냐? 나는 몇 명인데 쟤는 몇 명이냐? 우리 집안은 어떤데 저 사람은 어떠냐? 전부 다 숫자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너희 일과 다르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450명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450명이라는 숫자에 보면 우리는 홀로 있다. 450명 대 1명이다. 그 숫자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이 참 힘든 말씀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힘이 빠져요. 나만 홀로 남았는데
예? 슬픈 그 드라마의 그 반주가 딱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어요. 그의 눈빛에는 450명 앞에 절대 굴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외치는 태도에는 마치 450명 앞에선 한 사람이 아니라 4만 5천 명, 45만 명, 한 나라보다 큰 강대국이 대표자로 나온 것처럼 자신 있게 외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한 영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라는 이 세상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는 그 수식어가 붙여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상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전능한 주님은 작은 돌멩이로도 강한 무쇠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진흙덩이를 뭉쳐놓아도 강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의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피조물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록 혼자 있지만 한 명밖에 없지만 그 앞에 어떤 적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자신감과 능력을 주시며 홀로가 아닌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먼저 엘리야가 그들과 상대할 때 눈앞에 보이는 450명을 보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숫자, 환경,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능력 주시는 그 한 분,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압도적인 숫자와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능력들과 그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 하나님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에게 그가 외치는 한마디에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 홀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 그 여호와의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나를 집중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선지자들하고 선지자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숫자와 숫자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저 한 사람 어쩌면 좋아. 저 엘시 성을 가진 저 한 사람이 어떻게 저 많은 이름도 몰라 다 450명이라 어떻게 싸워.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사람은 그 숫자만 보고 환경만 보고 혀를 쯧쯧쯧 차면서 그래도 이왕 이기는 편 내 편이지. 난 바알 편을 할래. 라고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풍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편승하지만 오늘 이 전쟁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들과의 싸움인 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되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지난 3년 반 동안 혼자 살았어요. 동굴 속에서 강을 건너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이 아합 왕의 추격대를 피해서 3년 반 동안 이 나라 안팎으로 돌아다니며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알고 있지요. 내가 아무리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3년 반 동안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음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눈앞에 45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군사와 병사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려야 합니다. 우리도 내 눈앞에 놓여진 환경이, 내 눈앞에 놓여진 고통과 어려움이 어떻게 크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한 장이 있어요. 이걸 A4 용지라 그래요. A4 용지. 여러분,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요, 이 종이를 여러분 손가락으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손가락 팍 해서 뚫는 거 했죠? 손가락으로 종이를 세게 딱 하면 이 종이가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리겠죠. 근데 이 종이를 한 장, 두 장, 찬양, 두 장, 한 10장 정도 갖다 놔 보세요.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세게 하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연습해 보세요. 잘 안 뚫리면 송곳 같은 거로 뚫으면 되겠죠. 20장이면요, 50장이면요. 지금은 없는데 전에 교회 보면요, 이 두꺼운 책에 구멍을 뚫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 딱 갖다 놔서 딱 뚫으면 이 책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거든요. 여러분, 종이가 아무리 10장, 20장이 있어도 세게 뚫으면 뚫리게 돼 있어요. 세게 뚫으면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 뒤에 저기 공사장 같은 데 가다 보면, 공사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빨간 벽돌 같은 거 이렇게 버려진 거 있죠. 빨간 벽돌. 자, 이 종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종이밖에 안 보이죠? 이 뒤에 제가 빨간 벽돌을 딱 갖다 놔 보세요. 딱 빨간 벽돌을 딱 붙여놨어요.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세게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부러져서 깁스를 해야겠죠. 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얇은, 어떻게 보면 참 작고 나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2명이 모이면 힘이 나겠지. 3명이 모이면 할 수 있겠지. 10명이 모이면 되겠지. 종이를 아주 두껍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안 뚫리면 송곳으로 뚫으면 되고, 송곳으로 안 뚫리면 하여튼 뭐라고 해도 뚫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종이 뒤에, 우리 뒤에는 항상 빨간 벽돌과 같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종이 한 장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빨간 벽돌 같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모르고 저 암흑의 종이 한 장짜리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하고 우리를 찌를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아무리 뛰어나서, 난 종이 2장짜리 인생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3배 뛰어나니까 3장짜리 인생이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든든히 지켜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할 때 빨간 벽돌과 같이 그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와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죠. 제가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갑자기 안 좋은 날 있죠. 그럼 저는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날씨를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아침에 새벽에 잠자리 눈을 딱 뜨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네, 제 왼쪽 무릎을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왼쪽 무릎을 큰 수술을 했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원래는 이제 포병 장교로 들어갔는데 제 주 업무는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축구만 했어요. 군대 정식 공식 직함이 있어요. 축구 장교라고. 하루 종일 축구, 연대 대대 다니면서 축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연대장님이 축구 매니아였거든요. 별명이 메시였어요. 메시. 그래서 늘 축구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축구를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관에 보면 반월상 연골이라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 관절염이 걸리죠? 그 연골하고 이 무릎의 안쪽 바깥쪽을 감싸주는 측부인대가 있어요. 내측부인대라고. 그 세 개가 잘라졌어요. 완전히 동반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군병원에 6개월 동안 이 하반신 깁스를 했잖아요. 제 몸매가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그 병실에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도 밥도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외출이 안 돼요. 이 하반신을 허리부터 다리까지 다 기부스를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할 때 사람이 이 무기력감이 점점 들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내가 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저희 집안에 돈이 많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빽이 있어서 어떻게 저를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또 그때 근무지가 파주였는데 거기 병원이 없다고 저를 어디로 갖다 놨냐면 저기 전라도 광주 국군통합병원에 저를 후송을 보내놨어요. 이거는 장기 환자다.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광주에 있는 병원에 연고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거의 8개월간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었는데요.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제가 병실 장교병실인데 그 장교병실 옆에 저보다 한 6개월 빨리 군대 온 그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 장교가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2달 정도 지나고 왔었는데 그분이 십자인대를 다쳤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은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긴 그렇지만 제가 10을 다쳤으면 그분은 한 2, 3 정도 부분 파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상태가 좀 양호하죠. 그러니까 전 누워 있는데 이분은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 근데 이분이 담배를 피우는 분인데 하루에 막 3갑씩 4갑씩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막 괴로우면서 어떻게 하냐.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저는 술 담배는 안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막 근심 걱정을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그 얘기를. 이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휴가를 나가서 어느 여관에 가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데 또 헌병대에 끌려갔잖아요. 옆 침대에 있다는 이유로 헌병대에 끌려가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 밥은 뭐 먹었냐, 무슨 얘기를 했냐. 거의 끝나갈 쯤 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살을 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이틀 동안 거의 막 고문 비슷하게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땅바닥까지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죽어야 할 차례인가? 저 사람도 죽었는데 내가 살면 안 되는가? 온갖 이 홀로 있다는 마음 가운데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서 외출을 나갔어요. 전 여관에 가서 청산가리 먹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한 광주 시내에 있는 사실 지금 그 교회 이름을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모르고 설교 내용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으러 다 갔는데요. 성경을 쫙 폈어요. 예배 시간부터 빨리 가서. 그래서 제가 살아야지.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다윗을 찾아보는데 저는 다윗처럼 못하겠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나는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한번 찾아보자. 모세를 찾아봤어요. 근데 모세처럼 못 살겠는 거죠. 모세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시 일어섰는데 저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엘리야를 찾아보니까요. 엘리야도 나중에 우울증이 걸려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님 설교를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그게 2005년도였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 마음에 딱 하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빨간 벽돌처럼 우리 등 뒤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설교 듣기 전에 누구를 읽었다고요? 다윗을 읽었잖아요. 모세를 읽었잖아요. 엘리야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모세도 그 사람 나보다 좀 더 심한 사람이구나. 엘리야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됐지? 어떻게 모세가 됐지? 어떻게 엘리야가 됐지?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숫자를 보지 않더라고요. 눈앞에 놓여진 환경을 보지 않더라고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주변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빨간 벽돌과 같은 주님이 그 사람들 등 뒤에 든든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길로 돌아와서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고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때 왜 나를 다치게 했을까? 그때는 참 억울했는데 지금 보면 딱 하나,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이 조금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그 두려움, 수술 앞에 있는 걱정, 그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수술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거든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가족들이 돌봐줘도, 아무리 주변에서 위로해줘도 위로가 잘 안 돼요. 너무나 겁이 난대요. 너무나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신방가잖아요. 하나같이 잠을 잘 못 자요. 수술하는 날에는 하나같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두 손이 꼭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저는 비록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동행하십니다를 말씀을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같이 그분들이 충만해서 한 분도 수술 안 된 분이 없잖아요. 한 분도 병 안 난 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빨간 벽돌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대중 가수들이 부르잖아요. 인생은 혼자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 바로 여호와의 아무개라는 이름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쭉 보면 우리는 450명 앞에 압도됩니다. 450명 앞에 주눅이 들어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알 선지자도 아닌 450년도 아닌 홀로 나만 남았는데도 아닌 여호와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모습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라는 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고통당할 때, 극심한 외로움과 외면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은 450명을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가뭄 가운데 큰 비를 내려서 그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